다 같이 목도드림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 송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지금 힘든 질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 태풍의 피해가 크지 않도록 하나님께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모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아뢰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굽어 살피시사 어려운 역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자연재해 앞에서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처한 어려움을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사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교회도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을 함께 대처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연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에 눈에 띄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소금과 빛의 알갱이가 되어서 거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워진 민생과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믿는 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고 있는 태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애쓴 이들의 노고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나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바른 것을 바라보며 바른 판단 아래서 하나님 뜻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저희들이 하나 되어서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오니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과 위로를 느낄 수 있는 위로를 받고 들어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가 같은 시간에 주의 날에 예배드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평시와 다름없이 경건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당분간 비대면 예배 지속 기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지만은 작금의 상황이 볼 때 조금 더 사회적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온라인 예배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여러분 각자에게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로 우리 교회 계좌로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되고 또 보내신 때 성함을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되고요. 보내신 내역을 문자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헌금인지 선교헌금인지 때로는 11조인지 알려주시면 교회 재정장부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록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악하여서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사람과의 얼굴은 볼 수 없으나 하늘을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이 저희들 심령 안에 임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움직이게 하셔서 들은 대로 사는 광연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위기를 견디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특별한 공간인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문명의 이기가 있어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가 세상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는 힘을 보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새삼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걸 보면은 인간이 자연의 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총소리도 안 들리고 폭탄 터지는 소리도 없고 전투기 날아가는 소리 하나 없는 그런 때인데도 지금 전 세계가 다 위기에 처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삶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르게 변했지만 산이나 들이나 바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공기는 그전보다 더 맑아진 것 같고 산이나 들이나 바다는 더욱 푸르고 맑아서 도대체 이 위기가 진짜인가 싶기까지 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쟁도 막지 못한 이 대면 예배까지 중단시켜버리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또 감염된 사람들 상당수가 고통당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잃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부에서도 대면 예배를 하지 말아달라는 방침을 정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정부 지침을 따르는 것은 정부가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단순히 복종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납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어떤 행정명령이나 그런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에 비춰볼 때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또한 나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럴 때 때로는 나의 자유를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그것이 우리 신앙에 맞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예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경우 지금의 환경 속에서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시키고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않는 건데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유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위기 속에 몰아넣은 이 바이러스는 한 사람이 걸려서 그 사람 혼자 고통당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똑같은 혹은 그 이상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예를 들어서 드린다고 할 때에 드린 사람들이 각자가 온전히 책임을 지고 그 어떤 피해를 자기만 당한다고 한다면은 뭐 대면 예배를 고집할 수 있는 이유도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생명에 위협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 그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의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대면 예배를 잠시 포기하고 다른 경로를 찾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힘든 때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인터넷 속도도 비교적 빠른 이 나라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휴대폰으로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끼리 얼굴 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예배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인터넷이 잘 연결된 것 이상으로 지금 예배 같은 시간에 드린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정성으로 드림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위기가 아주 새로워 보이고 때로는 답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그 유명한 말처럼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지금의 위기가 대수롭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이런 위기는 우리 삶에 늘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맞서야 한다는 사실은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프고 죽지만 누군가는 회복되고 또 태어날 겁니다.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사이클은 계속될 겁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시간이 우리 각자에 있는 인생이고 이 시간 동안 우는 날도 있을 것이고 우는 날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 암, 교통사고, 독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죽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또 나아서 다음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이 캄캄해진 것 같아도 장례를 마치고 나면 또 자신의 일자리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거는 거고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살아갈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면은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다 남은 시간이 100년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번밖에 없고 그리 길지도 않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잘 살고 또 이 삶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준비를 잘하는 시간으로 이제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를 싸매고 그 방법을 고안해내고 생각해나도록 하지 않도록 답을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 답은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2, 3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책 한 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뜻과 계획과 인생 모든 이 생사화복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원리를 다 이 한 책에 다 압축해서 넣으셨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쓴 책에도 때로 귀담아 들으면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말도 있지만 성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온 인간의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민되고 답답하고 또 힘들면은 다른 데 찾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먼저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넋두리와 영혼 없는 덕담에 지나지 않을 사람들과의 그런 대화 그런 데서 답을 찾지 마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무릎 꿇고 귀를 기울여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특별히 위기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하신 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자기 짐처럼 홀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짐이라 여기고 턱 맡기라는 것이죠. 무책임한 삶의 자세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염려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걱정하는 거죠. 자기 힘과 뜻대로 되지 않는 삶 때문에 마음을 쓰고 힘도 쓰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보는데 결론은 뭡니까? 안 되는 거죠. 답이 안 되는 거죠. 작은 문제라면은 쉽게 해결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 같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별걸 다 써봤는데도 안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지치고 실망하고 자기 스스로를 막 들볶다가 나중에는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자신도 싫어지고 세상도 싫어지고 원망만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성경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어. 나 혼자서 충분해. 나는 그럴 능력이 있어. 그럴 자격이 있어. 라는 생각은 다 어리석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염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능력의 부족을 말하는 거죠. 능히 감당할 수 있다면 왜 염려하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봐도 안 되니까, 용을 써봐도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염려를 많이 해서 돌파구가 열린다면 적극 권장하겠는데 문제는 염려가 염려 이상을 못 벗어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염려하는 대신에 되지도 않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충고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기발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스승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산상수훈에서 이미 다 가르쳐 주신 것을 베드로가 반복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주셨죠.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병에 걸려 고통당하지 않을까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보다 더 광범위하게 퍼진 두려움은 염려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것인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병 자체보다는 이 병이 창궐한 시대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지금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지금의 삶의 수준보다 밑으로 가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을 걱정한다는 거죠. 모두 나라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자기 살 것 걱정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질병 확산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될 중요한 시점인데도 자신과 자신의 처지와 같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다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 가운데서도 내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나, 집값 가지고 막 멱살 드잡이하고 자기 직업의 값어치가 떨어질까 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서기도 합니다. 다들 염려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안 사면 이제 못 살 것 같은 집 언제 사나. 또 나와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 직업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면 소득이 줄어들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위기 때에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싸웁니다.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게 되면 살지도 못할 집, 못 얻을 소득인데도 실은 다른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 있냐라고 묻는 사람들 있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서 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염려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삶은 무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삶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염려를 한다면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염려해야지 그저 이 땅에서 잠시 누릴 것, 가질 것, 영원히 갖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신경 다 쓰고 사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람의 인생 목표가 내 집 마련, 고소득 직종 종사라면 그 얼마나 별 볼일 없는 인생의 목표입니까? 내 집이든 전세든 월세든 한 평짜리 쪽방이든 모든 공간은 우리가 영원히 구할 처소가 아니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으며 살든 빠듯한 월급으로 살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는 오직 정직하게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 얻은 소득으로 떳떳이 살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다면 남을 도우며 살면 더 좋은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을 신경 쓰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아야 이 땅에서부터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도 닦는 사람 얘기하느냐고 물으실지 모르지만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도 닦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도, 생명의 도, 구원의 도를 쫓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체할 게 아니라 실제로 거룩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믿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믿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걱정하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거죠. 물질을 많이 가져야 돼. 뭐니 해도 뭐니야. 또 권력이 최고야. 권력 있으면 돈은 따라와. 사람들이 그렇게 입으로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지 들어놓은 연금이나 보험이나 공부 잘하는 자식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죠. 지금 참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되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은 나를 실망 안 시키셔.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8절과 9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가져야 될 이 위기 때를 넘는 한 가지 믿음의 자세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는 건 뭐냐면은 잘못해가지고 한쪽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라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각성하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 각성, 깨어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내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자리를 잘 확인하며 산다는 거죠.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대비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염려와는 다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그냥 무서워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한 그게 아니라 좋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는 방법을 알고 대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눈에 을 말합니다. 그 악한 세력은 바로 인간을 타락시켜서 지옥에 떨어질 존재로 만들려고 늘 궁리하는 사탄 마귀. 그 사탄 마귀가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냥감을 찾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만만한 상대를 찾고 있으니 그런 만만한 상대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사냥감이 되지 말고 맞서 싸워 이기는 사냥꾼이 되라고 말합니다. 사자를 잡는 사냥꾼. 이런 상황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도 똑같이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박해를 염두에 둔 말씀이겠죠. 동물의 세계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사냥하는 장면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죠. 그런데 사자가 사냥을 할 때를 보면은 영양이나 물소를 노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냥을 할 때 무턱대고 덤비는 게 아니죠. 사냥감을 정합니다. 목표를 정합니다. 근데 보면은 가장 무리해서 가장 세고 등치가 있고 이런 건강한 동물을 노리는 게 아니라 어딘가 아프거나 무리해서 떨어져 있거나 어려서 잘 못 뛰거나 이런 약한 동물들을 노린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비겁하게 약한 것, 떨어진 것, 다리 저는 것, 이렇게 다친 이런 걸 노리냐 하지만 사자는 그날 사냥을 못하면 자기도 굶고 무리 떼가 다 굶고 새끼도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과 관련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장 효율적인 상태, 자기가 뛰어서 잡을 수 있는 상대를 고르는 거죠. 베드로는 사탄 마귀가 그런 동물적인 감각으로 우리를 노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대비가 안 된 상태,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서 믿음이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늘 염려 속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마귀가 노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염려도 사탄 마귀가 믿음의 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퍼부는 공격이 하나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약한 믿음의 틈을 비집고 염려라고 하는 그런 독소를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탄 마귀의 노림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확고하게 다지고 준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런 영적 대비가 안 된 사람을 사탄 마귀는 정말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가르친 선생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날마다 숙제를 내주시는데 다음 날 배울 그 교재 텍스트의 본문을 다 암기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러면 이제 못 외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선생님이 두 손으로 못 외운 학생의 그 뺨을 양손으로 5대씩 쫙쫙쫙쫙 이렇게 때리세요. 1m 50, 키가 한 1m 50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자분이셨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따기 때린 것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저와 동급생들은 참 무서웠어요. 그분이 이제 수업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출석 부르기 전에 모두 눈 감아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발소리가 들려요. 선생님이 1분단과 2분단, 3분단, 4분단 사이를 하이힐을 신으시고 또각 걸으시면서 이제 그야말로 사냥감을 찾으시는 거죠. 외울 학생을 찾는 건데, 그러면 저희들은 제발 그 발소리가 내 옆을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막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도 무사히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학생 앞에 이제 발걸음이 멈추는 거죠. 그러고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라고 소리치면 이제 한 학생이, 지적된 학생이 그냥 자동으로 그 외워야 될 그 숙제 본문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우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도 똑같이 공포의 시간이 시작됐죠. 다 눈을 감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눈 감아, 다 눈 감았습니다. 선생님의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너라는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그날은 한 학생이 아니라 두 학생이 동시에 이제 본문을 외우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하고 자기도 모르게 다 눈을 좀 떠봤어요. 한 명을 시키는데 두 명이 어떻게 같이 하나? 알고 봤더니 한 학생을 앞에 서가지고 너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있는 학생이 그냥 자기가 걸릴까 봐 두려워하다가 자기인 줄 알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잠깐 당황하시더니 그래 너 한번 해봐. 그래서 자기가 지적지도 않았는데 그 걱정 속에 떨다가 자기도 모르게 도둑 제발저리다고 외웠던 친구가 걸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두려워서 막 목소리가 떨리더니 결국 다 못 외워가지고 따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면 그렇게 잘하던 것도 아마 외우긴 외웠을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렇게 겁이 많으니까. 근데 두려우면 잘하던 것도 못합니다.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대비했을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에 한 번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마치 병균이 공기 속에 있어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치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사탄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 수 있는 이유인 동시에 사탄 마귀의 도전 앞에서 절대 떨지 않는 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10절을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 상황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박해가 있던 시절입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이 그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감옥에 쳐놓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야만의 시대였어요. 우리가 요즘 하는 염려와는 차원이 다른 염려입니다. 생사가 오가는 위기 속에서 그런 공포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런 위험을 가리켜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 삶이 자체가 짧고 고난당한 시간도 거기에 비하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특권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 혹독한 박해의 시대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박해가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일상사가 되어 있던 그 혹독한 시절을 견디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힘드신 줄 압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나갈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믿었던 분들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것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럴 수 있던 승리의 모기는 딴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 믿음이 그분들을 끝까지 믿는 자로 남게 하신 겁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고 사탄마귀 눈에 약해 보이는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의 강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기는 여러분과 저를 위기 속에서 돌보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심으로 이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평생 전체에 걸쳐서 승리하시는 사탄마귀로부터 승리하시고 인생의 행복에 이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를 사는 저희들보다 더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배우면서 저희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바삐 이 질병이 진압되게 하셔서 얼굴을 맞대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참으로 믿는 자가 되어서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여전히 섬기며 예배를 잘 지키는 성도로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남은 자, 선별된 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야의 권속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16장입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얼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찬송가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바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더욱더 감사될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하시며 삶의 매 순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조를 구별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잊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의 열매가 크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어도 넘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면서 선교 헌금을 드릴 때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드린 손길이 행하는 일이 잘되게 하셔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그가 형통했던 것처럼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를 위해 더욱더 여력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사 어디에 있든지 들은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 자신이 변하게 하시고 자신의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일터가 변하게 하시고 마침내 교회 밖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행하는 일들을 위해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한 좋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책임자들을 위해 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또한 모든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